8절로 14절 말씀 속에 성탄의 신비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은혜 주시겠습니다. 예년 이맘때쯤만 되어도 거리에는 성탄절이 가깝다 보니까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물씬 풍겨야 할 바로 시기임에 불구하고 올해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정부 파문 사태로 온 국민의 관심이 청와대에 쏠리다 보니까 성탄절 분위기마저도 묻혀버린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성탄절은 성탄절 가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인류 최대의 사건은 성탄이며 인류 최대의 절기는 바로 성탄절이기 때문이죠. 앞으로 약 24일 동안만이라도 철저히 우리가 준비해서 성탄절을 바로 성탄절답게 드려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성탄절의 큰 절기임을 논리적으로 입증해준 바로 내용은 단연코 성탄의 신비에 있다고 하는 까닭이죠.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을 때 최초로 성탄의 신비를 전달받은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놓고 있죠.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했죠. 여기에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 했는데 이것을 흔히 복음, 영어로 굿뉴스라 하죠. 그런데 대신학자 사도 바울은 감춰놓은 바로 비밀인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우리 인류에게 준 최대의 선물이라고 이렇게 설파하죠.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곧 감췄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다 했지 않습니까? 이처럼 감췄던 계시의 비밀의 복음을 발견했던 자들은 비로소 깜짝 놀라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신비한 역사를 지어가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성경의 역사가 여실히 우리를 적어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성탄절 24일을 앞둔 대강절 넷째 주일을 맞이해서 본문을 중심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성탄의 신비를 계시받은 대상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8절에 보니까 그 지경의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라고 했죠. 최초로 성탄의 소식을 전해드는 사람은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이 아니라 베들레헴 거리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킨 목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지 순례를 하다 보면은 광야에서 천막을 치고 양떼를 치는 베두인족들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탄생하셨을 때에도 마찬가지로 양을 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최초의 성탄의 신비를 계시받은 목자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먼저 가난하고 천박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구원하시기로 예정된 자들은 부자나 그리고 권력의 실세들이 아니라 베들레헴 그룹의 양을 치는 목자들처럼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이었다는 것이죠. 이세의 8아들 중에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운 자는 맏아들 엘리압도 아니고 둘째 아들 아비나답도 아니고 셋째 삼바도 아닌 제일 말째 8째인 다윗이었죠. 그리고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본처 소생의 10아들들을 애굽의 이와 같은 총리로 선택하지 않으시고 후처 소생인 11째 아들 요셉을 들어서 사용하셨듯이 이 세상에서 자생되고 풍부하고 여건이나 처지가 타고난 자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천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선택하여 구원하여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경륜적 섭리라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5절에도 보니까 내 사랑하는 자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대해서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유혹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그랬습니다. 돈 있고 권력 있고 빽 있다고 교만하고 방자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의 비밀을 바로 감춰주시고 오히려 돈 없고 권력 없고 빽 없는 자들에게 지혜의 능력을 주사 교만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경륜적 섭리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12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에 당시의 훌륭한 그런 사회의 전능 인사들을 선택하지 아니하시고 가난하고 어부 그리고 시인들 같은 천박한 자들을 대우했고 그의 수종자들은 역시 마찬가지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돈 없다고 낙심하거나 뼈 없다고 자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할 줄 알게 되겠습니다. 고린도서 1장 26절에 하나님의 부르신 거거나 육체를 자라 지혜로운 자를 부르시지 않고 이 땅에 천하고 어리석고 문벌 없는 자를 택하사 이 땅에 있는 자를 피하게 하시나니 이는 아무나도 육체로 하나님께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했잖아요. 다음으로 유혹자들은 근면성실한 자들이었습니다. 밤중에 깊이 잠들어 쉬어야 할 시간에도 불구하고 자기 양떼들을 사자나 늑대들의 이와같은 소나기에서 약탈당하지 않게 하여 성실히 일하고 있는 목자들에게 성탄의 신비를 계시해 줬다는 것이죠.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이 과연 앞으로 어떤 자를 구원하시겠습니까? 여기에 목자들처럼 부지런히 자신의 주어진 일터에서 열심히 일하는 자들을 찾아 하늘로 들려 올리실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 데살로니가 교회는 잘못된 바로 사상이 교회 내에 침투하여 그들의 근로정신을 혼돈케 했는데요. 다름 아닌 무노동주의자였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내에 있는 신비주의자들의 특세에서 말씀을 왜곡했던 것이죠. 그 내용인즉 예수님이 내일이나 모레쯤에 올 테인데 오늘 일할 이유가 뭐 있겠느냐? 공부도 할 필요가 없다. 직장도 갈 필요가 없다. 장사도 하지 말아라. 애기 낳을 필요도 없다. 더군다나 전도나 기도할 필요도 없다 하면서 선량한 교인들을 집요하게 유혹했던 것이죠. 그 결과 바로 시한부 소위 종말론자를 일컫는 자들은 주의 위하던 자들에게 편승해서 주님이 조만간 올 테이니 오늘은 우리 집에 먹고 내일은 너네 집에 먹자 하면서 먹자판을 돌렸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자신의 잠깐 비운 사이에 교회 내 이런 잘못된 풍조 때문에 변질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분노하면서 경고하시죠. 데살로니가서 4장 11절에 보면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가 종용하여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바로 위인들을 대하여 단정히 향하고 또한 아무 불편도 없게 하려 함이니라 했죠. 다른 사람에게 위배되지 않게끔 주어진 지에서 일하기를 바로 힘쓰라 하시는데 많이 일하기 싫은 자에게 또한 이러한 경고를 하죠. 고린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에게 함께 있는 때에도 너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 도무지 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이 있다니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라고 했습니다. 요즘 청년 실업 문제가 사회적 큰 이슈로 등장하게 된 원인도 다름 아닌 우리 젊은이들이 3D 기피 현상으로 라고 생각을 합니다. 뒷벌거리도 즉 더럽고 또 덴저스 위험하고 또 더러운 이와 같은 위험스러운 세 가지를 회피하는 것이 우리 사회에 누구든지 짊어지고 나갈 수가 있겠다는 걸 이해했습니다. 더군다나 교회 내에서 내게 맡겨준 직분과 그리고 직임을 성실히 감당해야죠. 나는 교회에 주어진 바로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는데 내일 이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다른 교인들 때문에 짜증난다는 핑계를 부리지 말고 좀 마음을 흔들리지 말고 우직스럽게 충성 봉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보시면 착하고 충성된 제가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맡기느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시면서 칭찬과 상급을 주실 것을 마태복음 25장의 열전의 비유에 관해서 언급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반모 섬에서 유배당하여 어느 주일날 하늘문이 열며 앞으로 될 바로 미래를 계시받은 대목에서 주의 바로 재림 자신을 리얼하게 이렇게 증언하죠. 계시록 6장 12절에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뗄 때에 큰 진이 나고 해가 총각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한함과 대풍에 흔들려 선 과일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이 종이 축이 밟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잔자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게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 앉으신 이에 낮춰서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하고 절기했던
그런 모습을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베들레헴 그림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처럼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은 지남침에 의해서 마치 쇳가루가 달라붙듯이 주님 땅에 오실 때에 바로 우리 모두가 다 지남침에 쇳가루가 깔려들듯이 피곤되지만 그렇지 못한 그런 악한 왕, 부자, 권력자들 실세에 드는 그날에 버림을 당해 슬피울며 일관이 있으리라고 경고하자. 둘째, 성탄의 신비가 보여준 본질적인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니까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고난에 가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그 그리스도 주시니라 했죠.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떤 사건에 통해서 천사와 천군이 동시에 출現했던 사례는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가 최초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이 성탄은 그 자체가 천군과 천사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서 매우 신비스럽고 그야말로 큰 뉴스거리가 아닐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하죠. 예를 들면 천사는 그 대표적인 이름이 가브리엘이라 겼는데요. 그 의미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고요. 성경은 심심치 않게 여러 군데에서 이 가브리엘 천사가 등장했을 것을 보게 됩니다. 다니엘서 8장과 9장에 다니엘에게 앞으로 될 미래를 예언해 주실 때에 출연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신이 가브리엘이 천사가 계시하셨고요. 또 세례 요한이 잉태할 때와 예수님이 잉태할 때에도 출연해서 역시 가브리엘 천사들이 세례 요한의 부모와 그리고 예수님의 부모에게도 계시했으며 그 밖에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 기도한 후에와 또 재림할 때에도 출연할 것이고 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베드로라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수장사도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천사가 출현해서 그의 탈출을 주도적으로 했던 사실을 우리가 입증하고 있죠. 그 외에도 사도행전 10장에 이달리아의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 시간에 기도할 때 천사가 출현해서 네 기도와 부재가 하늘나라에 상달되었다라 하면서 당시에 이름도 알지 못하고 성도 알지 못한 베드로라는 시분을 청하라 라고 가르쳐 주기도 했고 역시 베드로를 초청해서 그가 예배를 드림으로 큰 성령의 이와 같은 역사가 나타났던 걸 보게 되죠.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니까 천사의 역할을 모든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받은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느냐라고 설명했죠. 이처럼 천사들은 가브리엘을 수장으로 해서 성도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라고 파송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이죠. 그러나 천군은 천사와 다릅니다. 천군은 대표적인 이름이 미카엘이라는데요. 그 의미는 누가 하나님과 같으리요 라고 하는 말씀으로서 그의 사역은 전투를 통해서 모든 악을 물리치는 바로 천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이 그의 사자들과 싸우니 붉은 용이 이기지 못하니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하니라 라고 했죠. 이처럼 이 전투에 타고난 미카엘 천군이 천사 가브리엘과 동시에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출현하여 성탄의 신비를 계시하여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탄은 천군과 천사가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예수님께서만이 탄생하실 때 주어진 하나님의 확실한 구주였음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본문 13절에도 호련히 거대한 천군이 그의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성탄의 신비가 보이는 본질적인 핵심 정체성이 무엇이길래 천군과 천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출현하여 목자들에게까지 계시하셨을까요? 본문 11절에 보면은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섰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리라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인류의 최대 기쁜 소식이요 또 온 백성에게 미칠 굿뉴스 즉 복음은 구주가 바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최대 사명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리스도 우리 구주님을 전파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일찍이 사도 중에 수장이라 걷는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물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아들이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다 라고 하며 예수님이 칭찬하시잖아요. 더군다나 성령 충만해서 전파했던 베드로의 평생 복음은 통일교회 교주 문선영이거나 또한 천국교회 교주 박태선이거나 또 영생교회 교주 최순실의 아버지 최재민이라도 아니고 또 신천지의 교주 이만혜도 아니고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셨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들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기가 없습니다. 고 말한 후 사도행전 5장 29절에 보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을 하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려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또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라고 역설했듯이 라고 의사 누가를 통해서 증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베드로와 동격인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지혜로 외치시기를 갈라디아서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흘러선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후에 사도 바울은 다른 복음이 아닌 순복음만 바로 전파해야 된다고 하면서 순복음이 바로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역설하죠. 디모데전서 4장 10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진력하는 것은 우리의 소망에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의 구주시다 라고 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위대한 분 바로 성인 성자라고 말하는데 다 맞습니다만 그보다도 예수님은 바로 구주십니다. 구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큐로스라는 말로서 사탄의 것을 깨뜨리고 인류를 지에서부터 구원해 주실 왕이라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즉 인류의 유사이대로 전쟁에서 백전백승했던 왕은 바로 다윗군이죠. 그는 베들레헴의 장교 출신 이세의 막내 아들로서 어렸을 때부터 양을 쳤던 그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서 타고난 이스라엘의 명장이요 또한 이대의 왕으로서 40년 동안 지배하여 언제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승리했던 그런 위대한 왕이죠. 어린 소년 시절에 그가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을 물맷돌 하나 가지고 물리쳤으며 그가 왕이 올랐을 때에 수많은 크고 작은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얻은지 승리했죠. 사무엘하 8장 6절에 보면 다메섹 이담의 수비대를 두매 아람 사람이 다윗의 종이 되어 종을 바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갔는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더라 라고 했죠. 이처럼 또 백전도장에서도 불구하고 그가 죄에 대해서는 결코 이기질 못했던 것이죠. 그 결과 자기 죄에 대해서 갈등과 번뇌의 탄식 소리를 시편 32편과 51편 그리고 38편에 읊조려 있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나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그분은 죄라는 괴물 중에 괴물을 박살내 버리시고 승리하신 우리의 구주, 우리의 왕이시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일단 소유권이 마귀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마귀가 제물토로 부리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범한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했거든요. 그런 죄를 짓는 후에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인간들에게 마귀보다도 큰 용장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세상에 마귀를 능가할 왕이 이 세상은 없습니다. 사실 죄 때문에 병들었고 죄 때문에 저주와 고통을 바로 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죽어서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왕으로 바로 임재하시면 죄를 박살내 버리시고 쫓아가 버리시어 죄 때문에 얽혀 있는 모든 질병과 그리고 저주와 죽음을 전부 극복하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죠.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선민 이스라엘이 사면 초가에 봉착하여 몰락할 위기 중에 위기에 직면했죠. 다름 아닌 저 블레셋의 거장 골리앗이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 엄포를 퍼뜨리며 바로 장난을 치고 있었던 것이죠. 블레셋의 골리앗 장수에 대해서 사로잡혀 죽음과 공포의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사울왕을 비롯한 바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그의 큰과 같은 기쁨의 좋은 소식이 바로 찾아와 주셨으니 그것이 다름 아닌 바로 다윗이라는 이스라의 막내 아들 때문이죠. 그는 아버지의 심부름자 전쟁에 형님들의 도시락을 전달하기 위해서 그 전선에 찾아갔는데 이 골리앗이 당시에 하나님의 전부 탈려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그리고 공갈 협박을 치는 것을 통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 떨고 두려워하는 그런 모습을 목격하게 되죠. 그 결과 바로 사울왕의 용인하에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고 있었던 블레셋의 골리앗을 당시에 다윗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물맷을 돌려 바로 그 골리앗의 이맛을 관통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골리앗은 물러가고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의 이와 같은 억압에서 자유케 되는 그래서 놀라운 승리를 얻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죠. 성탄의 참된 정체성이 어디 있습니까? 죄의 골리앗에 사로잡혀 죽음과 패배의 그림자에 묶여있던 온 백성에게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그리스도 구주께서 전해주셨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얻어 다스매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그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유대지파의 다윗의 후손으로서 이 땅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처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성령으로 잉태하였던 하나님이시며 바로 전능자이시며 우리의 구주 왕이시죠. 이 땅에서 33년 동안의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그는 전능한 구주로서 죄를 사해 주사 병을 고쳐주시고 슬픈 자를 위로해 주시며 죽은 자를 살려주셨고 굶주린 백성에게 배불리 먹이셨던 만왕의 바로 왕이시죠. 더군다나 죽으실 때에도 죄가 없었건만 온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그의 죄값을 대신 지고 나사 합법적으로 의인되게 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6시간의 피와 물을 다 흘리시고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써 구주 되심을 확연하게 입증하셨고 그 40일 만에 하늘에 승천하사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중보기도하고 계시며 앞으로 영광스럽게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신 재림주로서 이 땅에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우리가 출세하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며 오래 산달지라도 제상을 받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고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반면에 비록 가난하고 몇십천자를 갖고 산다고 할지라도 제상을 받고 의롭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이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부자와 거짓 나사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부자는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았지만 마지막에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서 영원한 뜨거운 지옥불의 고통을 겪었습니다만 자기 평생에 대문간에서 헌대를 하면서 부자의 대문간에 고통을 당했던 거짓 나사는 비록 이 생에서는 그렇게 어렵게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 안에 안겨서 영생국문을 누리는 그런 놀라운 사실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보여주셨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열심히 일하면 가난을 벌 수 있고요, 병이 들면 병원에 가서 고칠 수 있지만 죄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서는 사함받을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만 바로 가능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마리아라는 처녀를 통해 임신했다는 소식을 확인했던 그의 아버냐 바로 요셉을 조용히 낙태시켜 버리려고 궁리한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그때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나타나 꿈에 이렇게 경고하죠.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되려기를 무서워 말라.
저희 되는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십니다 했는데, 여기서 죄에서 구원할 자는 바로 복음의 핵심적인 바로 정체성인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셋째로, 성탄의 신비를 체험한 자들의 복음적 책무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본문 13절에 보면 호련히 허다한 천군이 그의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비에 높은 곳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했죠. 당연히 성탄의 신비를 체험했기 때문에 천군과 천사들처럼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책무가 주어졌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찬송가 126장에 작사한 찰스 웨슬리라고 하는 요한 웨슬리 목사님의 동생은 성경으로 이렇게 노래하죠. 천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서 구주 오늘 오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하다 바여라. 영광받을 왕장 베들레헴의 나신 주, 영광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의 나신 주라고 하잖아요. 그리스도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뜻은 그리스도와 메스라는 말이 합성어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은 자라는 의미고요, 메스라는 말은 찬송하다라는 말로서, 즉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구주님을 찬송하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그런 왕들이나 어떤 권세자들도 참으로 찬송하고 또한 영광을 받을 대상은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큼은 이 땅에 영광을 받으시고, 그리고 왕중의 왕으로서 우리 모두가 다 높여드리고 그를 경외해드려야 할 이와 같은 일 중에 하나죠. 욥기서 36장 24절에 너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기를 잊지 말지어다. 인생들이 그 일을 노래하였느니라 라고 욥은 노래합니다. 성경은 그 찬송의 근거를 제시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이, 땅에서는 기뻐하시는 이런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라고 논리적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본문 14절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찬송할 근거가 천군과 천사들의 목자들에게 직이 나타나서 증인을 건데, 첫째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유 때문이고, 두 번째는 땅에서는 평화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먼저 구주 탄생이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이 될까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가시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죠.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변화산에 한번 올라와서 기도하실 때에 그 앞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변을 내셨죠. 그 변의 내실 때는 얼굴을 해가 힘있게 비쳤고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천여년 전에 죽었던 모세와 천년전에 죽었던 예언의 대표자 엘리야 선지자가 예수님과 함께 말씀하셨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시죠.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시고 그의 광채시며 그의 본체는 형상이시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케 하신다 라고 했죠. 즉 죄인된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요 전능자인 하나님과 감히 접근을 물론이지만 대면할 수조차 전혀 없었지만은, 하나님이 보낸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바로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 우리를 배려하셨으니 얼마나 놀랍고 큰 우리의 구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늘나라에 들어갈 자가 없느니라고 바로 했었고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하기를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광이시기에 당연히 찬송해야 할 마땅한 근거를 이렇게 제시하죠. 에베소에서 1장 5절에 그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신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둬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갈파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이 바로 찬송해야 될 근거는 이 땅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가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죄인은 피조물인 인간에게 평안을 주지 못하는 회방꾼 중에 회방꾼이죠. 잠언서 28장 1절에 악인은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던 의인은 사자같이 담대하리라고요. 이사야서 48장 20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께 나와 내 죄를 고백하고 자백하면 그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사 제사함을 받는 증거로 내 마음에 주시는 증거가 뭐냐? 마음의 평안이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의 이룬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며 예수님께서 마지막 고백 설교에서 강조하셨죠. 그리고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여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너희가 유쾌하게 되는 내 주 앞에 이를 것이다 라고 이렇게 참 외치죠. 이처럼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영광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의인되게 하사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시고 죄사함을 주사 마음에 평안을 주시며 화평케 하시는 바로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구원받는 자들은 하나님께 바로 찬송해야 될 마땅한데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썩어질 금수와 불이 같은 형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꾸므로 하나님의 저들의 마음에 상실한 것대로 내어버렸다고 사도 바울은 이방 교회를 향하여 통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 흘려 세우셨던 그의 몸이시므로 하나님께 찬양의 흔적을 교회에 부여해야 하는데 우리는 그의 바로 지체들이라는 것이죠.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어서 각각 그 기능을 발휘하여 우리 몸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감당하지 않습니까? 눈은 눈으로서의 보는 기능이요, 입은 말하고 또한 먹는 기능을 갖고요, 코는 공기를 호흡하는 기능을 갖고요, 귀는 듣는 기능으로, 또 손은 글씨 쓰고 또 일을 하는 이와 같은 기능을 갖고요, 발은 또 달리는 기능과 또 몸을 보양하는 그런 기능을 갖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하는 자들로서 각각 그 기능이 우리 몸의 각 지체처럼 다르지만 제 역할을 같은 이와 같은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서 감당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설교로 하나님을 찬양하실 자는 설교함으로, 또한 교회 청소로 하나님을 찬양할 자는 바로 청소함, 또 강간꼭 봉사를 하나님께 찬양할 자는 강간꼭 봉사, 또한 안내를 하는 사람은 안내로, 또한 찬양을 인도하는 자는 찬양으로, 전도하는 자는 전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행위로 죄에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니 너희 지체를 의의 행위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였죠.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버릇 5개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드려졌을 때에 무려 5,000명이 배불리 먹고 12광야 남게 거둘 수 있던 것처럼 비록 보잘것없고 천박하고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이지만 나의 헌신과 희생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집혀지기만 하면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이죠.